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주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누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차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식할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 벌이 3, 4대. 근데 인자는 1000대. 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1000대고 보응이 3, 4대라는 얘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대충 넘어가시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을 주는 기간은, 또 그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해산하는 여성들처럼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남자들은 이걸 압니까? 모르죠. 근데 여성분들은 아시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제가 어느 날 단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여성 중에 저 혼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는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모이면 해산할 때 얘기한다며요. 딱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막 얘기하다 목사님 모르지요? 나보고 그래서 몰라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형광등이 2-3개로 보여야 아기가 나온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계속 아파서 죽겠는데 형광등을 3번 봤더니 하나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 저게 2-3개로 보이나 싶은데 그냥 나왔대, 아기가.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얘기를 계속 모일 때마다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로 해요. 그런 해산의 고통 같은 아픔의 순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돼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3절 돌아오리라. 7절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라. 8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먼 곳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11절 다 멸망시켜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상처의 약도 처방도 없지만, 사람들이 잊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리라.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 길렀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님들이 종종 하시잖아요. 애들이 막 곁나가면. 왜? 소중한 사람은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신 것만큼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삶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풀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멀리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삶을 살도록 소중하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간들이.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시지요. 내 앞에 보면 처방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질병이 너무 깊으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깊은 질병이 있으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잖아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오래 아프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롭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상처마다 새살이 돋게 하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세상 의사들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얘기하지만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성,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과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주신 거예요. 온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풀이 죽어서 그러고 지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왜 키가 죽어? 어떠십니까? 우리는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던 그런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아빠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처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치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조금 인상을 찡그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다 멸망하여 없어질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든 환난이든 시련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하나님께서 처방 내리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약이 없을 수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결코 무너지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앞에도 읽은 것처럼 소망, 미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다 뒤집어져도 결코 우리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약도 처방도 없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항상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세상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상처받아 새살을 돋게 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상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의 자리에도 새살을 돋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도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또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